안녕하십니까. 정민식 목사입니다. 부교육자의 줌 벌써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각 부교육자님들의 전공의 관점에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문화적, 영성신학적, 성서신학적, 역사신학적 관점, 목회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각자의 관점에 맞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제가 맡았어요. 네, 순서는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문화적 관점에서 이 가정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즘에 TV에서 한 드라마가 인기에 방영 중이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성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죠? 부부의 세계. 현재 인기에 방영 중입니다. 지금 이게 최고 시청률이 24.3%를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의 소재가 뭔 줄은 아시죠? 맞습니다. 불륜입니다. 불륜이라는 소재로 매 회마다 고구마 전개로 사람들의 복장을 터지게 하고 가슴을 치게 만들고 속 터지게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24.3%라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4.3% 별 높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방 시청률이 10%도 나오기 힘든 미디어의 구조가 이제는 유행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과거처럼 막 40%를 넘어가는 그런 드라마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미디어 매체가 세분화되고 미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본방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재방을 할 수가 있고 수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3%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10%만 넘어도 힘든 구조인데 20%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륜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 사실 이 소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소재로 지금 드라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드라마만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것은 뭘까요? 부부의 세계가 갖고 있는 여타 다른 불륜 드라마와 다른 특징. 한 기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 심리 스릴러에 가까운 인물의 감정선 묘사가 여타 다른 드라마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것이 인기의 요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인심에서부터 심적 고통, 복수로 가는 감정 변화를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하게 그려내는 데 있어서 강력한 몰입감을 준다는 거죠. 이런 섬세한 심리 묘사로 불륜 소재의 드라마가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불륜 드라마에 비해 최근에는 외도를 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감정 묘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라는 거죠. 불륜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게 스토리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과 정체성, 감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 감정에 대한 치밀하고 섬세한 심리 묘사가 몰입감을 낳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심리 묘사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현대 사회의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시되는 문화적 코드예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고 각자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가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코드고 그런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현대 세대의 문화의 코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스르려 한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워낙에 거대하고 큰 흐름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요.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합니다. 해체주의라고도 하고요. 여타 많은 말들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미시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해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해체되고 미시화되는 시대예요. 거대 담론으로 미시 담론을 이끌어가는 지배하는 세대가 아니라 미시 담론의 작은 변화들로 거대 담론을 움직여야 하고 된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졸린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예,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 말인즉슨 이제는 개개인의 삶과 개개인의 감정에 대한 존중이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자,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부의 세계라는 것은 곧 결혼이죠. 결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의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이 감정의 사랑이 식으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아주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구조로 결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담론이라는 것, 굉장히 예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과거의 결혼 제도를 보세요. 과거의 결혼은요,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개인적인 사랑에 의한 결혼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 가문과 가문의 만남,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결혼을 해야만 되는 시대적 배경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해의 코드가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결혼 문화라는 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낭만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는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 성경이 말하는 문화적 코드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랑했으니까 결혼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 가정의 구조 속에 처음 말하는 가정의 구조는 사랑해서 결혼하라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라,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부모를 떠나라, 독립성과 주체성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되라, 깊은 연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깊은 정서적인 연대, 감정적인 연대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살면서 함께 아내와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깊은 연대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런 연대의 절정은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루어집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옷을 벗는다는 거죠.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왕은 왕의 옷을 입었고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었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버립니다. 보호하는 거 없이, 가리는 거 없이, 사회적 위신과 체면, 명예 이런 거 없이, 권력 그런 거 없이 연약한 몸, 상처받은 몸, 상처받기 쉬운 몸, 부끄러운 내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법, 내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연약한 내 자신과 타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궁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내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불완전한 내 모습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거기에서 깊은 연대와 서로 기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서로 벌거벗는다는 의미죠. 내 위신이나 사회적 명예랑 상관없이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의 감정적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불안정하거든요. 수시로 변해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감정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능력이다.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에리 프롬. 사람은 능력이기 때문에 기술로 함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 사랑이 끝나는 시기가 옵니다. 감정적 사랑이 끝나는 시기. 그러면 그 이후에도 감정적 사랑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사랑을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기술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고 기술로 산다고 말하면 너무 차가운 말이 될까요? 그렇지만 사람은 기술이라는 거죠. 본방 시청률 25%에 이르는 부부의 세계, 이 드라마는 이러한 대사로 시작합니다. 김희애의 대사였습니다. 성대모사 한번 갈까요?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라고 김희애의 대사로 시작을 하는데,
김희애는 이 지선우죠. 이 사람은 자신이 둘러싼 모든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결혼 생활은 아주 거짓과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결국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이 지선우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이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여자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선우의 가정을 깼던 불륜녀 여다경입니다. 여다경이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질 거야 라는 대사를 합니다. 완벽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간의 세계에 완벽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늘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의 불완전함을 서로 기대라. 벌거벗은 채로 너희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난 채로 서로에게 기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세계를 이뤄갈 수 있는 JTBC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를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식 목사였습니다.